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주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요 이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몇 절을 읽었죠? 15, 16절을 읽었어요. 무려 2절부터 몇 절까지? 14절까지 내용을 어떻게 해요? 건너뛰었죠. 여러분 목사님이요 이 13절의 이 내용을 14절, 13절의 내용을요 건너뛴다는 이유가 있어요. 내용이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니엘이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서 봤던 그 내용들을 서술한 게요 이 2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2절부터 13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좀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이 2절과 13절의 내용은요 좀 간단하게 이미지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까 해요. 잘 들을 준비 되었나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짜잔! 자, 여기 보면요 4개의 짐승이 나와요. 4마리의 짐승. 그쵸?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여러분 기준 제일 왼쪽에 사자가 나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서 큰 내바람이 큰 바다로 불기 시작했는데, 그러더니 그 바다에서 갑자기 4마리의 짐승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되네. 어쨌든 바람이 확 불다가 바다에서 뭐가 나타나요? 짐승 4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타난 짐승은 뭐냐면요 이 사자예요. 근데 사자에 뭐가 달려있죠? 날개.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대요. 또 두 번째 뭐예요? 곰이요. 곰의 입에 뭐가 있어요? 갈빗대 3개가 물려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표범이 있어요. 표범에는 날개가 몇 개 있어요? 4개예요. 잘 안 보이지만 4개예요. 4개가 있고 머리가 몇 개 있어요? 4개예요. 마지막 거는 성경은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았어요. 가장 흉악하고 포악한 정말로 엄청난 무서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표현됐던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10개의 뿔이 났다라고 해요. 머리에 몇 개 있어요 지금요? 10개 안 세봤어요 나도. 대략 1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4마리의 짐승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확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때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빵 등장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빵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옷은 하얗고 그분이 앉은 보좌에 바퀴가 달려있는데, 바퀴가 뭐냐면요 타오르는 불이야. 불바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바퀴. 이해가 되나요? 불타는 바퀴. 불이 막 확 타오르는 바퀴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는, 옛적부터 계신 이를 섬기는 그 섬기는 자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옛적부터 계신 이가 뭘 하고 있냐? 앞에 책을 하나 딱 펴놓고 뭘 하냐면요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유죄, 무죄, 유죄, 준이 잘생겼어, 유죄, 뭐 이런 거. 윤호야 너 왜 이렇게 비웃니? 아니야? 윤호 잘생겼어요, 유죄. 사형. 와. 가브리엘, 너는 그냥 집행유예.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감사합니다. 농담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넷째 짐승의 갑자기 뿔에서요 한 개의 뿔이 사라지고 거기서요 이 3개의 뿔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3개의 뿔이.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인자가 나타나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막 나타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그 넷째 짐승을 죽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 인자에게요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줘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그 나라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다니엘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권세는, 그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면서 환상이 끝나요. 이게 다니엘이 꿨던 환상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얘들아?
자, 다시. 자,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뭘 봐요? 네 마리의 짐승을 봐요. 등장인물 네 마리의 짐승. 또 어떤 이가 생겨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타나요. 근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누가 나타나요? 인자가 나타나요.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줘요. 그랬더니 모든 이 넷째 짐승들이 그 인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무너진다라는 거. 이게 다니엘이 꿨던 이 환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읽잖아, 더 어려워요. 글로 보잖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상상도 안 가요.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자, 목사님 물어볼게요. 이제 다니엘이요, 이러한 환상을 보고 나서 어땠을까요? 오늘날 너희들 갑자기 환상을 봐, 어땠을 것 같아? 와우, 환상을 봤네? 대박. 로또 사야겠다. 뭐 이럴 거요? 목사님이요, 지난주 생일이었잖아요. 8월 25일 날. 근데 친척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녁에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왜 그래? 형, 혹시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혹시 애가 졌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미안하지만 절대 그럴 일 없어 이랬죠. 그러니까 왜? 이랬더니 아니,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인스타 스토리에 목사님 사모님이요, 생일 선물로 애기 초음파 사진을 주는 거를 이렇게 딱 봤다라는 거야. 8월 25일 그날. 그리고 내가 엄청 좋아하는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었대요. 그리고 꿈에서 깬 거지. 근데 마침 그날이 진짜 목사님 생일이 아니에요? 생일인 거야. 그래서 그 동생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대. 그래서 그 동생이 자기 아내한테 준이 형 애가 졌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어디서 봤는데? 했더니 인스타 스토리 올라왔어. 이러고 스토리 막 찾는데 스토리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주님의 계신가? 형이 정말로 애가 졌나? 이러고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하지만 전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 없어요. 네. 이런 어떤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 얘들아? 생각보다요, 오늘 성경을 좀 이야기하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들아, 다니엘이 근심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번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민. 다니엘이 근심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이 환상을 쫙 보고 고민이 생겼어, 근심이 생겼어. 그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그 꿈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왜 내가 이런 꿈을 꿨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모르겠어서예요. 모르겠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다니엘은 번민하고 근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요, 어떤 위치였죠? 뭐라는 사람이었어요? 지혜자였어요. 다니엘은 뭐였냐면요, 지혜자였어요. 지혜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위치는요, 늘 꿈을 해석해주고 뭐예요? 그 어떤 징조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게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 누구? 다니엘이었죠.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보고 그걸 해석해줬던 사람은 누구? 다니엘이었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니엘의 위치는요,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니엘은 그것을 늘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해석의 대가였어요. 이 꿈이 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늘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장 15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근심했대요. 그 환상이 나를 어떻게 해요? 번민하게 만들었대요. 고민스럽게 만들었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다니엘은 늘 하던 게 뭐예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 환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이 꿨던 그 환상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다니엘 늘 하던 일이었지만 왜 하필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그 환상을요,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다니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능력은 사람, 그 다니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얘들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벨사살 왕이 경험했던 주의 손가락의 글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그 꿈과 그 이상적인 어떤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다니엘은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본 그 환상도 해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뭔 의미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번민된 거예요, 근심된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고민이 다니엘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봐봐, 다니엘이 단순히 번민과 근심으로 자신이 경험한 그 환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크게 시작. 뭐라고 해요? 그의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해석하는 의미가 되게 많지만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되게 엄청난 일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이 사건 자체는요, 그래 하나님께 물어봤나 보네, 요 정도로 느껴지면 안 되고요. 오, 대박, 정말로? 와, 다니엘이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대박, 말도 안 돼. 와, 엄청나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많은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신 능력 밖의 문제를 감당했을 때 뭘 의지하냐면요, 사람의 경험을 의지해요. 뭘 의지한다고요? 사람의 경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막히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감사해요. 그럼 나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잘해보고 싶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26살이 되어서 정말 내 인생의 배우자를 만난 것 같아. 그 인생의 배우자하고 잘 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그럴 때 누굴 찾아가요? 모쏠을 찾아가요? 아니면 정말로 경험 많은 목사님을 찾아가요? 경험이 주여, 실수했습니다. 아내 보지 마요. 난 당신뿐이야. 상담한 경험이 많은, 면담한 경험이 많은 목사님을 찾아가요. 아니 얘들아, 면담을 많이 했다니까? 상담을 많이 한 목사님을 찾아가겠죠. 요 가브리엘, 당연하죠. 모쏠을 찾아가서 어떤 소리 들으려고. 남자는 직구야 가서 그냥 꽃 들고 길 한복판에 소리 질러, 야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맞을 수도 있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은요, 경험을 의지해요. 내 할 수 없는 어떠한 능력의 밖의 를 마주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그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 충분한 어떠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란 말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자신이 익숙한 일에 대해서는요 타인에게 묻지도 않아요. 내 경험을 토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내 경험을 잘 고민해보고 잘 어떻게 섞으면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이 어려움과 이 힘듦을 나는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여쭈는 일이 많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나의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그 신앙의 경력 가운데에 내가 들었던 어떤 이 메시지 가운데 그것을 해석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자신이 옛날에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석해줬던 그 경험을 토대로, 그 벨사살 왕의 그 주의 손가락 글씨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줬던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본 환상을 해석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이 참이야, 내가 지혜자들의 어른인데 내가 이 일을 하루 한두 번 해본 줄 알아? 내가 이 일을 16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80세까지 다 하고 있는데 경력이 50년이 넘어. 근데 무슨 이 말에 참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주께 여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모든 해석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따라해 볼게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가르침이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 읽어줄게. 잘 들어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이 중요해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 어디에 앉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서 해석하며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어떤 행동의 중심이 뭐냐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깊게 숙고하고 생각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묵상이에요. 이런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뭐예요? 기도죠. 기도죠. 그러니까 오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서 살아낸다는 거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정말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여쭈는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하나님께 직접 들으려고 애쓰는 그 노력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죠. 축복받은 인물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야기해요. 16절에서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모든 진상을 주님께 물었다. 그 어느 것 하나 다니엘의 경험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단을 찾아갔죠.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를 통해 하나부터 열까지 주께 물었어요. 주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환상을 주었습니까?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얘들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주하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죠. 뭘로 말씀하세요? 환상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죠. 환상으로 말씀하세요? 아니면 뭘로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은 매일 환상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환상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쉽게 듣고 그 누구보다 그 환상을 더 잘 보는 특권을 누리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알 수 없는 거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딱 부딪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어떤 친구들은 이것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이런 이해 안 된 말고 진짜로 오늘 말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우리가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 찾아가요?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누굴 찾아가요? 저를 찾아가죠. 찾아가죠. 여러분 이것도 나쁜 방법,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역할을 주셨어요. 역할. 그 역할 중에 목사님의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누구다? 나죠.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이 소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하죠.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신학만 몇 년 공부한 줄 알아요? 대학원 3년에 2년에 5년 신학만 5년 공부했어요. 학부 기독교 교육 4년, 기독교 교육 4년, 신대원 3년, 또 2년, 5년. 신학만 오면 5년, 기독교 관련 4년, 총 그냥 때려잡으면 9년. 왜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다만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가 뭐냐면 이걸 구분을 잘해야 문제가 없어요. 이걸 구별을 못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맨날 들어요. 매주일 들어요. 집에서 유튜브로 듣고 오다 가다 들어요. 근데요, 정작 성경은 안 읽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직접 마주해야 돼요. 성경을 마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으로 해석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로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올바른 해석하는 그 경험들을 쌓아지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엿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히 나의 어떠한 소원을 성취해내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삼겹살 먹고 싶어요, 삼겹살 주세요 라고 해서 삼겹살을 따내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수단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잘 들어 얘들아,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궁극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지만 나의 소원이 답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있잖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너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아 그렇군요 주님,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이었군요,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게 기도예요. 아 삼겹살, 너 오늘 삼겹살 먹으면 안 되고 한우 먹어야 돼. 아 삼겹살, 오늘 한겹살 말고 하나 삼겹살,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린 기도로 착각해요. 아 삼겹살, 이걸로 기도를 착각한다고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원 가운데 진정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결단하고 걸어가는 그 선택의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 보니까 얘들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바로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목사님이요 이제 사역을 하고 가면 보세요 힘들잖아, 그치? 힘들어서 목사님이 옷을 갈아입을 힘도 없어가지고요, 지금 내가 막 에너지만 넘치죠. 여기서 에너지 다 쓰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요, 집에 가면 왔어, 보고 싶었어, 사랑해, 달콤한 멘트 한번 날려주고 하고 어떻게요? 그냥 이렇게 진짜로 거실에 그냥 이러고 누워서 5분 10분 이렇게 멍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체력이 다해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가 주냐면요 아내하고의 대화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화가 주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요 목사님 사모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름대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오잖아. 수요일도 수, 금, 토, 주일 자기는 나만 기다린다.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없어. 수요일도 수요예배 끝나고 오면 저녁 9시, 금요일도 11시, 12시, 토요일도 9시, 10시, 주일도 나는 오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 나는 그냥 오빠하고 대화하고 싶을 뿐이야. 그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마음속에 이게 담아두고 있었어. 그때는 아내한테는 막 그냥 말로 막 설득했어요. 뭐 우리가 무슨 없냐. 내가 월요일도 온전히 당신한테 신경 쓰고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마음을 쓰려고 내가 한지 아냐. 막 이러면서 막 설득했지만 혼자 문득 앉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때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새벽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내랑 왜 결혼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대화가 준 걸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참 자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 전에 내가 처음에 시작한 이거였어요. 유튜브하고 웹툰을 봅니다. 잠들기 전에. 처음에 나의 마음의 시작은 뭐였냐면 소통이다. 너희들하고 소통이다. 시작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이유가 좀 바뀌었죠.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알지? 남자친구 웹툰 재밌어? 재미없어? 웹툰 안 봐요? 안 보구나. 잘하고 있어요. 보지 마요. 훌륭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재미가 나에게 힐링의 시간인 거예요.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또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할 시간마저도 없어졌어.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럼 새벽에 기도하면 느끼는 게 이게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줄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내한테 갔어요. 아내한테. 나 이제 안 보려고 줄이려고. 그래 갔어요. 그리고 며칠 실천했어요. 자, 이런 얘기가 되나?
아내가 자기 보고 공주래요. 왜 공주인 줄 알아요? 공포의 주둥아리. 쉴 새 없이 이야기한다고. 근데요, 제가 각오했거든요. 근데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진짜 공주다, 진짜 공포스럽다 때로는. 근데 한편으로는 공주가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주가 참 좋다. 공포스럽지만 공포스러운 게 참 좋네.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참 좋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우선 어제 저녁에 열심히 노력했어요. 오늘도 가서 노력하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기도란요, 여러분이 늘 즐기고 있던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엽주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간이 공포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공포스러운 그 시간이요, 그 기도를 떼어내는 그 힘듦이요, 참 좋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들려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께 엽주는 거.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특세가 시작되어지죠. 뭐냐면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이때 나와서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 새벽에 눈을 뜨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그거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 소원보다 더 좋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일들을요, 경험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반별 모임 시간에요, 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시간에 꼭 같이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드거든요. 보이나요? 네. 이 카드를 작성할 시간을 가질 텐데 이따가 광고 시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